자, 우리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 방식 제17장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크게 은혜가 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전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생길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과 더불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는 말씀은 우리를 이끄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총애와 받아들이심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도록 지불된 공로의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죠? 영원전부터 성부께서 성자를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넘치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충만한데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까지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밖으로 더욱 드러내고 확장시키고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 결과예요.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랑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 영원 전부터 성자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이제 성자와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은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시는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 그 자체로 영광스럽겠죠. 그 자체로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영광이 있어요. 그 사랑의 영광, 은혜의 영광, 공의의 영광. 하나님은 그 속성 전체가 다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 영광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또 가리키기도 해요. 영광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영광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이 있어요. 돌려드리는 영광. 그 영광이 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뭐 커지거나 작거나 작아지거나 그러질 않죠. 원래부터 완전하니까. 그러나 이 소위 수동적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제 그 영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찬송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찬송해야죠.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거를 누리면서 그것을 찬송해야죠. 이게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고하고 감탄하며 그 광대하심을 높이는 일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상고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구나. 이거를 날마다 묵상하세요.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이 은혜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탄하세요. 감탄. 이야, 놀랍다. 하나님 찬양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감탄하세요. 감탄. 그리고 그 광대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감사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감사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감사에 속한 거죠.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감사, 서로 사랑하는 것도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감사해서, 모든 게 감사해서, 기도도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제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받아들이심을 얻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나가는 건데 이것이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획득하신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하도록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죄로 부패해서 그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또 소중하게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시켜
하나님을 아련하게 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 대신 치르셨죠. 우리가 지은 모든 그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 죄책을 이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자,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의가 있어야죠. 의의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여기 죄 가운데 태어난 가난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를 거역하며 살았고 아버지의 법을 어겨왔으며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받을 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의 죄는 이미 속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자신이 죄인이며 그가 그 처한 상태가 비참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대항하는 그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렸고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그의 의지를 꺾어서 믿음으로 나의 몸에 하나의 살아있는 지체로 연합시켰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를 특별하게 받으시어 아버지의 소유로 삼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 나의 소유가 된 그를 동일하게 품어주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중보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는 우리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로 얻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담대하게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물론 이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자,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것. 자, 나아감을 얻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야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안에서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 구절이 없어요? 나만 있나? 있어요? 자, 이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자기의 아버지를 편하고 익숙한 말로 부르는 것처럼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서슴없이 부르죠. 조금이라도 망설임 없이 그냥 자신만만하게 부르죠. 아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냥 두려움 없이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니, 감히. 근데 하나님이 이 더러운 입술로 부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행사를 성도들의 기도에 종속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써 우리 것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감으로써 우리 것이 되는데, 나가서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것이 돼요. 다시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행사를, 자, 어디에 종속시켰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에 종속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곧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나오라. 너희가 나에게 요청한다면 전능한 능력으로 너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거를 이제 붙잡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그것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것이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여러분, 구원도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은 사람한테 구원을 해주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소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냥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한테 구원해 줍니까?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하게,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의 필요성을 알고 중요성을 알고 간절히 갈망하고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특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얻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어떻게 하니까? 다 주시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게 뭐예요? 바로 구원에 속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에 속한 은혜.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는 것이고, 자, 이 모든 은혜를 이제 무엇을 통해 받아요? 기도를 통해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 그냥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구하도록, 또 그 구함을 기꺼이 들으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뭘 구해야 될지 여러분 알아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들의 소망에 언제라도 응답하실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 은혜의 문은 기도의 열쇠로 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야, 백지수표야, 백지수표. 더 놀라운 사실은 신자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로 기꺼이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는 그 이방신들은 항상 수동적이에요. 인간에 의해 움직여지는 신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뭐 자든지 뭐 이렇게 되게 자요. 이방의 신들은. 그러면 이제 깨워야 돼요. 막 부르짖어서 뭐 100일 기도하고 뭐 작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어서 깨우면 이제 그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먼저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준비해놓고 주려고 딱 이렇게 이제 준비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어야지 이제 받으려면. 그럼 나오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의의를 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야 구해라 구해. 너 뭘 구해야 될지 모르지.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뭘 구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막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 신자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들이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 뭐 기도하셨어요? 어떤 게 하나님, 뭘 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큰 소원이었죠. 그게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기도 했죠. 근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뭔가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막 그러죠. 지금 그 주는 과정이에요. 그 주려고 연단하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앞에 미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면요 진짜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마음에 비밀로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알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호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놀라운 그 경륜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시면서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 이걸 내가 숨길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드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은혜와 사랑으로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큰 특권이지만, 또 우리가 드리는 하찮은 것, 작은 것을 받아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대통령을 한번 대접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예를 들어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한번 갖다 줘 보세요.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아무나 주는 거 안 먹어요. 정말 특별히 이렇게 선정된 그런 음식만 먹어요. 우리가 주는 걸 뭐 대통령이 먹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것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오염된 것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토해지는 작은 신음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작은 의지마저도 훌륭한 선물이 됩니다. 심지어 실행되지 않은 여러분의 선한 목적까지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 그럴 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치원에서 꽃 끓여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편지 막 이렇게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써가지고 꽃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서 그거를 엄마한테 달아주면요, 엄마들이 다 운대요. 우리 성은이가 그러더라고. 그 아이가 쓴 게, 그 선생님이 다 이게, 심지어 그 선물 사러 애들하고 같이 가요. 이제 다이소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싼 거 몇천 원짜리 이렇게 이제 선물 마련하고 편지 쓰고 꽃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모님 갖다 드리도록 그날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그래가지고 딱 갖다 주면 그거에 감격해가지고 운대요. 아니 그까짓 게 뭐겠어요 그게? 응? 선물이고 글씨고 꽃이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없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받으신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작은 의지마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긴 뭘, 맨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고 어쩌다가 이만큼 눈금만큼 그런 생각이 좀 생겨가지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작은 고백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니까요. 다윗은 성전을 지켰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근데 다윗은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왕기상 8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품기만 했어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다윗에게 그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거 없었어도 다윗 언약을 주셨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작전과 이 섭리는 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때문에 주신 것이지만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놀라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호의는 신자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그 신비로운 연합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곧 그분의 살과 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성적인 머리인 아담의 지체였던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로운 지체가 되어 그 영적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랬죠. 또 그들이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만큼이에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거룩한 제단이 되십니다. 신자들의 모든 것은 그 제단 위에 올려져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거룩한 제단이 우리의 재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금제단 위에서 그리스도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는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입술에서 나오는 흠 있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가치는 부정한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단으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제단 위에 우리의 재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 때문에 우리의 재물까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 찬송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섬김, 우리가 드리는 사랑 전부 죄로 오염되어 있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쉰 밥을, 우리 집에 시어머니께서 오셨는데 밥이 쉬웠어. 그냥 한 일주일 된 밥을 성의 없이 차려가지고 올려줘 보세요. 그야말로 이 같은 무례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진노를 유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드리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릴 수 있다는 게 특권이에요.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내가 오늘은 기도를 1시간이나 했어. 우와, 오늘은 성경을 10장이나 읽었어. 야, 오늘 헌금을 얼마나 했어. 야, 이 교회에 큰 보탬이 됐어. 하면서 와, 막 이게 얼마나 참 이게 큰 죄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많은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합심 기도를 이야기하네요. 합심 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로 18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야, 정말 놀랍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왕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 부탁.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서로 돕는 것에 대한 유익은 그리스도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2사람이 합심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2사람이라는 거, 그럼 3사람은 안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열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부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선한 조화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자,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데에서 이제 연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선한 조화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영이거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이 돼야 돼요. 일하는 걸 보니까 정말 서로 마음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해요. 교회 회의하는 거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교회 어떤 이끌어가는 그 정치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조화가 드러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도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는 수세기에 걸쳐 수백만의 신자들이 들여 하늘로 올라간 기도의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계시록 8장 4절 6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그 로마가 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르짖기도 전에 벌써 받으셨다니까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이 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명의 기도도 놀라운 힘을 가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대적들은 루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여왕은 10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러한 힘을 가진다면 천둥 같은 기도의 군단이 가지는 힘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의 기회 외치십시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 모든 그 위대한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합심 기도의 역사가 있었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던 1907년도에 있던 그 부흥의 역사도 그 선교사들 너무 선교가 안 되니까, 너무 그냥 선교가 안 되고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들 몇 사람이, 여자 선교사들 몇 사람이서 그렇게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오랜 기도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이제 은혜 받은 자,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세상의 외면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나쁜 대우를 받는 것이 신자들의 가장 좋은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야말로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냥 만물의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기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일이라? 작은 일이라. 뭐 거짓 사도라고 하든지, 무슨 조롱을 하든지 그런 거에 신경도 안 썼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혐오함을 받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기이한 보물이요 또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제 여김을 받은 거죠. 신자들이여, 눈먼 세상의 부당한 비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번 주 철로역자,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치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수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 의식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 이게 제일 큰 장애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요. 자,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영혼의 탁월함을 보지 못합니다. 등불에 빛에 눈이 부셔하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비추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등을 비추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에 그들 영혼이 가진 저속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영광을 어떻게 알아봐요? 근데 우리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아이고 불쌍해. 너무 안심해. 그래서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세상 것들에 대한 결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들에게까지 관대함을 베푸신 그분께서 하물며 친구이며 자녀인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끼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을 누가 먹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 요건 관심 갖고 계시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직장 문제, 내 결혼 문제, 내 육체가 아픈 거, 이런 거는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돌보십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방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품으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다니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빚을 진 자들인 것입니다. 빛을 경험한 이후에 맛보는 어두움은 회심 이전의 어두움보다 더 비참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분이세요. 흘러 넘치. 그래서 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분이 아니라 나누어 주시는 분이고 흘러 넘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흘러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을 살고 흘러 넘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죠?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나가지 않아서. 그것을 구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미 충만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라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흘러넘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때때로 낙심하고 콧받들이고 살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 이미 주어진 특권이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항상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